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의 모습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어야 할 동역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 아래에서 내가 너에게 장차 약속한 보낼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이 말씀의 자리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들이 가려고 했던 방향들 속에, 그들이 나가고자 했던 그 자리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더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발걸음이 더 나아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더라는 말은 더 멀리 한층 앞으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머물려고 했던 자리보다 더 가려고 하셨고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는 이 말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간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위가 드러나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가셔야 할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과 있었고 그 행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인간의 육신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가르치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속에서 예수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눈을 떴을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호련히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의 육신 안에 매어져서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시공간적 제약 안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장은 육신의 모습으로 곁에 계신 것 같지만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시는 그 신의 능력, 그 예수님께서 본디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껏 쓰고 계신단 말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힘을 이제야 쓰고 계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말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쓰셨던 그 힘이 아니라 이제 그 성자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자의 자리에 계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발걸음이 그 인간이 머물려고 하는, 그 육신이 머물려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더 가신다. 그리고 그 더 가시게끔 자신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더 가야 하는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이끌려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스스로 드러나게 일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뭐 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말로서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발걸음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더 가는 거야.
더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저희는 예수는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이 원문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이름에 매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 자신의 길을, 이제 정해져 있는 그 길을 어디로? 십자가의 길을 끝내시고 이제는 그 인간의 육신으로서 가진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창조자의 길을, 이 말씀의 근본 되심의 그 길을 예수께서는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그가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십자가까지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더 가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긴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멈춰서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서 이제 그 십자가의 너머로 가셨던 그 예수님 같이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고 가셨듯이 우리도 메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거기 섰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이제 그 자리가 끝으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야 하고 십자가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살아나심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심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진정 어떠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이 예수께서 거기까지 가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더 가려고 하시는, 더 가야만 하시는 그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묵묵히 또한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종종종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뒤만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는 그 자리까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는 발걸음을 보고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린 이후에 예수께서 그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 너머의 길을 그 예수께서 또한 걸어가셨을 때 더 가려고 하시고 더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고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실 그분,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누가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드러나셨다고요. 더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셔야 할 방향이 분명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어디로요? 그들이 가는 마을로, 그들이 가야 하는 마을로, 그들이 가고 싶은 마을로, 거기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게, 그 길만을 찾는 게, 그 길만을 아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셔야 할 방향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자기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들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은 그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의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양이 나를 부르는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리로 오라라고. 그 양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양이 무엇 때문에 소리를 내는지 목자는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 양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목자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양의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예수께서 움직이셨다고요. 자, 여기에 더 가시는 모습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도, 목자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목자는 본디 가야 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그 곁에 있던 그 양의 소리가 들렸을 때 목자는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발걸음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더 가시는 겁니다. 이게 강권한다라는 말은 이 물리적인 힘이고 거센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 본성을 거스려서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카르디아에, 그들의 마음에 전곡을 찔러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 동행해서 그 오는 길에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그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전해 주셨을 때에 이들 속으로, 이들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에 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강권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식의 지금 표현이라고 해요? 물리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거센 폭력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그 거스려서 강요한다는 겁니다. 당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들어야 한다라고 못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강권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있음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아는 자리로, 말씀을 끌고 가시는 그 자리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거기가 예수님이 가시고 하려는 그 방향에, 그 방향이 이 양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나도 가야지요. 예수님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나도 가야지요. 거기에 인간은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 강권하는 그 힘을 예수께서 뿌리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간의 그 힘을 예수께서 무시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인간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무력을 신의 자리에 있는 자가 무참히 짓밟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인간이 쓰는 그 힘에 예수께서 따라가셨다라고요.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향하여서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이 폭력을 행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올바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끄집어 당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 말씀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도록 내가 그 예수님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권한다는 말이 내가 그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 힘을 쓰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간다는 뜻이 똑같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강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끌려온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끌려가는 것.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불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입장에서 불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예의를 지켜야지,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좋게 해야지.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널 끌고 가려고 할 때 니도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네가 진정 나에게 끌려오는 그 모습을, 이 강권의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있자라고 하는 그 후의 변화, 이 능동적 움직임 이후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라. 그 예수님을 끌고 오는, 그래서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것으로 함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함께를 원하셨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이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함께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서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하고 내가 바른 것을 함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강권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두 번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지금 루디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바울이 찾아왔고 바울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거기에 모여있었던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루디아가 그의 집안의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바울의 말을 따르는 그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바울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신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라고 부탁이나 청원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신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과 그 집에게 그 세례를 다 받도록 한 그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요?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그 집으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기거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잘 전해졌습니다. 정말 잘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흥하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의 자리에서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절들의 말씀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어떻다라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잘 되고 있는 자리에서 성령이 몰려 더 이상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길을 쓰고 방법을 찾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리고 그에게 보여지는 이 마게도냐의 환상, 바울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환상, 그리고 그 인도하신 대로 왔더니 이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전해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강권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이 더 가야 하는 방향, 예수께서 더 가야 하는 방향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비전관을 짓죠. 예전에는 교육관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비전관이라는 말들을 더 많이 쓰죠.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인데 그게 과연 예수께서 말하셨던 그 비전인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전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원하는 우리의 욕심의 비전인지, 우리가 더 가려고 하는 길인지, 예수께서 더 가려고 하셨던 그 길인지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놓고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교회 안에서 그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시거늘 인간들이 그 비전을 갖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비전에 대해서 똑바로 고민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비전이 누구의 뜻인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가 더 가려고 하는 길인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을로 향해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내 발걸음인지, 아니면 더 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앞에 놓여있는 비전인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하라고 하시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은 자로 갔더니 그 양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 양을 향해서 이 목자의 음성이 전해질 수 있게끔 그 스피커의 역할을 똑바로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요. 이 바울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자신의 의지가 꺾여져 있는 자로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이 돌려진 자의 그 말 어디로요? 그 성경 속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 바울이 말했다라고요. 그걸 기다리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 반응을 보인 자를 보내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가슴에 와 닿는 자의 반응이 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를 강권하였듯이 이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내 비전의 모습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길 위에서, 내 길 위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함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반응을 반드시 보이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정곡을 계속해서 찌르는 자로, 찔림을 당한 자로, 찔림이 있는 자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유하사이다.
여기 유하사이다라는 말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그 힘을 사용하여서 함께 어떻게 해요? 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라 라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능동태의 단어라는 겁니다. 이 주어진 상황과 관계, 기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다, 장기간 머물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명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명령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어느 자리에서요. 예수와 함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 명령해도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고요. 나의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성도의 목자된 자가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전해주신다고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먹는 자리에 계셔주신다고요. 거기에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받아 먹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관계적으로 한 덩어리로 남아서 따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그 유하사이다,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원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 스스로 이것을 이루시고 있는 자리,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메이논 메스헤몬, 예수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라라고. 그게 당신의 이름인,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 아니냐고. 성도는 예수께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하러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유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괴롭고 어렵고 힘듭니까?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죠. 그때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자가 맞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유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일한 것으로 굳어져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는 그 부속물이요 연합되어져 있는 그 매노의 상태라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함께 계시고 시간적으로 함께 계시고 관계적으로 함께 계신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와 함께 있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 세례의 자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자로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이기에,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에,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중요한 목적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그 주님의 영원한 이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함께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게 인간이 쓰는 단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께서 그 복의 결과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뭔가 어딘가 허전한 듯한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축복 그래야 뭔가 다 완성된 것 같고 뭔가 그럴싸한 말 같은데,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은 그 상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그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인간은 축복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 내리시지.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축복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예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완성된 단어같이 들리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는 절대 축복하시는 존재도 아니요,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축복하시는 존재가 아니라고, 빌축자의 그 복복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어주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빌어주는 복은 인간이 하는 자리, 인간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축복의 자리고, 예수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그 복의 주인 되신 자로서 그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심의 자리에는 성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의 결과가 그 자리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곧장 정말 그렇게 그 행동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으로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으로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언제라고요? 그 날에, 그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 그래서 이 날이라는 말은 실제 목격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하루의 시작은 해질녘에서 해질녘으로 실제 목격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보여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그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하나의 이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실존되어지는 주체로서의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라는 것이.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거기에 들어가시는 그 날이, 그 시간 속에 존재했던 그 날이 실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 목격되어지신 그 실체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현재의 모습, 창조 때의 안식의 모습을 창조의 모습대로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안식의 모습으로 그 안식의 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날을 성도는 사모해야 되고 그 날을 성도는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날이 바로 이 안식의 날이기에,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된 모든 날이 그 안식의 날이기에, 그리고 그 태초의 동산에도 일곱째 날부터 시작되었던 그 날이 아직까지 닫혀지지 않은 그 일곱째 날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안식의 날이기에 성도는 이 안식의 날을 사모하여서 그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 가셨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맞아 들이시는 겁니다. 그 날에, 이 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때가 저물어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전하는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내시는 이 날의 때가 저물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귀한 삶들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